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새날이 밝았습니다.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이번 부흥의 기간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붙들게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이길 힘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3일 정도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쭉 이어지는 그런 선포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한 세 가지 이렇게 언급하는 것들을 통해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모든 나라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모두에게 알려라. 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공포하라, 깃발을 세워라, 숨김없이 공포해서 다 알게 하라. 왜 이렇게 그렇게 모든 이에게 다 알려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할까요? 그만큼 엄청난 일이죠. 그만큼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함락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놀라운 메시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심으로 해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앞에 나라들, 심지어 조그만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유독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거기에 유다가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제 회복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벨론에 대한 모든 말씀과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저 도구였을 뿐이죠. 7절에 보니까 그 후반에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하다. 여기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공격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이 그들을 치면서 우리는 무죄하다. 왜요? 우리가 그들을 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하는 그 나라들이나 그 바벨론도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라. 근데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끝났을 때 바벨론 자체로는 다른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제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쓰러지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벨과 무로닥은 같은 말이죠. 무로닥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루둑이라고 하는 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신이죠. 그리고 벨이라는 것은 그 별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 무로닥 다 같은 그 마루둑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지며 그리고 그 신상들, 우상들이 부서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우상 섬기는 그러한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과 다를 바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세상 곳곳에 알려라 하는 이 말 자체가 바벨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고 이제 바벨론의 죄를 똑같이 물을 때 그들은 무너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서 나와서라고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면서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다 공격하면서 무너뜨릴 때 북쪽에서 일어나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에서 나라가 나와서 했을 때는 이것은 늘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데 북쪽에서 한 나라가 나와서 그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제까지 북쪽에서 하면 다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제는 바벨론이 북쪽에서 일어난 나라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그럼 페르시아가 북쪽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동쪽에 있습니다. 더 동쪽에. 그러면 왜 북쪽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바사와 메대와 바사 이렇게 메대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고레스의 그 작은 아버지인가요? 그 다스리는 나라가 메대인데 둘이 연합을 해서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고 나중에 이제 바사가 메대를 합병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돼서 바사 제국을 이루죠.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메대는 이제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와서 그러니까 메대가 와서 친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북쪽에서 오는 건 맞습니다. 바사는 동쪽이고 둘이 연합해서 공격했으니까. 근데 주 세력은 어디입니까? 바사잖아요. 근데 왜 굳이 메대를 언급했을까요? 나중에 바사로 통합되어지는 그 메대를 언급한 이유는 북쪽에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북쪽에서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북쪽에서 나라를 일으켜서 그를 치겠다. 북쪽에서라고 하는 그 말이 바벨론이었다고 한다면 똑같이 북쪽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다른 나라를 쳐서 바벨론의 그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북쪽에서라고 하는 대상이 되는 건 하나님이 언제나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로 지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북쪽에서 일어난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 여러 나라를 그리고 특별히 유다를 함락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되는 때에 대해서 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언제 돌아온다고요? 그날 그때. 그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되는 때죠. 그런데 그날 그때는 그런 뜻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그때 언제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돌아온 때가 그때입니다. 약속을 주셨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한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돌아오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은요, 바사 메대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내가 이들은 무너뜨리되 이스라엘과 유다는 내가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한 것이라면 그런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 강국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바벨론을 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돌아온다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그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때라고 하는 이것 안에서 바벨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였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아오게 하실 약속의 그때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라. 바벨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였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질책하면서 그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의 첫 부분에 온 나라들아 들으라 하시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이지요.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그 약속의 때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터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모든 상황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 약속 또한 믿으며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서 주를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소망 갖는 삶이 될 수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